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 두 가지가 있다면 6.25 전쟁과 IMF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우리의 삶의 틀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그 후유증은 아직도 지금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IMF로 우리가 생각했던 기존의 가치관의 틀이 깨어지고 큰 변화의 시작들이 사실은 IMF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IMF 때 깨어진 가정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가정들이 깨어지면서 그 자녀들이 이혼의 그 가정에서 자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자기 부모가 이혼한 사실을 친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 보면 어떤 큰 위기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잘못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갑자기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죽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죽음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재의 죽음이며 미래의 죽음이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없어졌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고 이제는 목표가 갑자기 상실된 것처럼 그 앞에 가던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의 큰 어떤 터닝 포인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주저앉아 그리고 장막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난날의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사업처가 어려워지고 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더디되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안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안고 또 새해로 넘어가느냐 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위로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지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은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문제와 자신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모세와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과 그 고통과 신음에서 벗어나게 할 때에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예굽의 군대를 주저앉게 만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 40년 죽음의 그 광야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일들, 그리고 수없이 공격해 오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삶의 여정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이르기까지 지난날의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올 수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라 이건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바로 모세와 함께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보고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다는 것.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이 보호보다는 호위는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보호하여 주셨고 사망과 죽음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여 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냐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정말 우리 눈에 우리 몸에 가장 아픔을 가장 빨리 느끼는 것이 이 눈이라고 합니다. 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에는 역시 이어서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광야의 어려운 과정들 다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모습은 마치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 그 새끼를 밑에서 받아서 죽지 않게 인도하여 오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면서 독수리가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지난날 살아온 삶들 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세하고 자상하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자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한 해와 지나온 삶을 쭉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러나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깊어지고 연그러져 갈수록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돌아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제만 바라본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지난날 과거를 통해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과 고백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오늘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에 갈파를 잃어버린 여러분들 속에 살아온 지난날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지난날의 걸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속에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는 바로 이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없애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그냥 두려움이 없어져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고 모세를 인도했던 것처럼 너의 길도 인도해 줄 거라고,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 자신은 일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잘 갖추어진 체제 속에서 어떻게 인도할지, 그리고 아무런 체제가 없는 흩어진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어떻게 인도할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능력을 가진 분이었고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크고 넓은 세상 속에, 이 크고 위대하고 장대한 일들 속에 자기 자신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왜 자꾸 작아 보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작아 보임이 두려움으로 내 마음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길이 두려워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든든하다면 우리는 그 든든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여준 40년의 생활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가족들이 불평할 때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 말 들으면 갑자기 삶의 의욕이 싹 사라집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 들으면 부모로서의 자리까지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주는 격려와 사랑도 부족한 판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그리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과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격려를 받아도 약한 내 모습인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바로 이 백성들과 함께 간다는 것. 이미 가데스 바니아에서 죽음을 모면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경험을 가진 이들은 군중이 얼만큼 분노하고 길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거 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은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사람이 내가 감당할 일이면 보람도 느끼고 도전해 볼 만하지만, 내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건너면 바로 여리고가 나오게 되고, 여리고가 나오면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가서 군대로 무장한 이 가나안 족속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 말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 없었다고, 저들은 크고 강대한 족속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일들, 여호수아는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 요즘 포기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가야 될 것인데 했다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내 힘은 아무 의미가 없는 모양이다. 좌절감과 패배감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들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지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피난 오신 어른들은 정말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고민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속의 모든 가능성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내 안에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가능성을 얼어붙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문제만 크게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퇴행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퇴행현상은 뭐냐면 내가 어릴 적 옛날 행동과 생각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려움 만나면 그 어려움 앞에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가 합쳐서 퇴행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우리 쉽게 이해하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갑자기 큰아이가 갓난아기 때 하던 짓을 그대로 하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돌아가려고 하는 현상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네가 가는 길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이고 내가 너 혼자 보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누구니?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아니니?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니니?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능하게 하시고 약한 너로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가 뭐 두려워할 거 있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골리앗을 돌멩이로 죽이셨던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바다의 모래떠보다 많은 그 낙타떼의 군대들을, 그리고 이 메뚜기 떼의 수보다 많은 그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과 위로와 그리고 은혜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 죽으면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가봇, 이제 이 민족 속에,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두려운 것이 이가봇,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장 축복된 것이 임마누엘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 두려워할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은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나와 멀어지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4절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다윗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편 139편에 이렇게 외칩니다.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두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이 탤런트들, 귀한 소중한 것들, 그걸 잘 간직하고 개발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삶의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 8절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걷고 싶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 아니겠습니까? 또 걷고 싶은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형통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평탄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돈이 많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포장이 잘 된 길입니까?
편안한 지름길입니까? 아무리 길이 좋아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식이 많아도, 남들이 존경하는 지식이 있어도, 물질이 많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남들 볼 때는 탄탄대로처럼 보여도 얼마나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탄한 길이 주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 복음의 평안한 신발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평탄한 길은 뭘까요? 부드러운 길을 갈 때는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게 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발도 준비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자신감을 주시는 것, 이것이 평탄한 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리고 형통한 길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형통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길의 종류를 말씀드렸죠.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거친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이 형통한 길일까요? 어떤 것이 형통한 길일까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연결된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닐까요? 나는 대전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은 속초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좁지만, 근데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면 그 길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여호수아야, 다른 어떤 것 보지 말라고, 듣지 말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속성상 이데올로기의 한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든 지하기를 듣든 우리가 보수가 되건 진보가 되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각각 다릅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나라, 진보가 추구하는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추구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다 지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열심히 봅니다. 왜 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쌓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많이 필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내가 말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얘기지만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절벽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 끝에 나무줄기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놓으면 이제 죽습니다. 팔에 힘은 빠지고 계속 외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이 시간에 기억해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먼저 그 손을 놓아라. 너무 죽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더니 하늘을 향해 다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세요? 그래.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손에 든다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되어 흐르고 있었지.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하나는 주님의 것.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았을 때 나는 보았네. 모래 위의 발자국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그때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이니 나는 주님께 말씀드렸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군요. 주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러운 귀여운 자여, 시련과 고난의 때에 그때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일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일 뿐일 때에는 너가 걸어갈 힘조차 없어서 내가 너를 얻고 갔던 발자국이란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